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불안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옵니다. 관세 전쟁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또 트럼프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또 이제 그런 소식들도 듣게 되고, 또 이제 제3차 대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파병하면서 점점 갈수록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불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풀어보려고 하고, 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위기를 넘어보려고 하는,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전쟁이다,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이제 이런 이념 논리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위기를 잘 극복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답을 찾는 방법을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을 해본다 할지라도 이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뿐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성경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예배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혹 인생에 이제 문제가 있고 풀려지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숙제이지요. 풀려지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고 늘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숙제 같은 인생, 이 문제 같은 이제 우리 인생을 잘 풀어가는 그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회복은 예배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이곳 솔로몬의 성전 제사하는 곳을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또 이제 자신의 왕궁도 이렇게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다 되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은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것을 제사하는 곳 삼으셨다. 이곳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다 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약속해 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정답은 성경에 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예배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배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복잡한 세상 어지러운 인생길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 세상 곳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각자의 주장은 있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없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답을 찾을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숨쉬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보면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구분이 됩니다. 이 앞에 골목이 있습니다만 이 골목도 보면 이제 참 오래된 골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래도 이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그러나 이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구나. 이 금방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생명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예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진실로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신다.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가졌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한두 번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다. 이 생명이 다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7교회를 뜻합니다. 에서버도 사빌라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교회에 생명력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명, 중요한 생명의 그 교회를 옮기셔서 이제 다시 사명이 있는 교회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교회를 찾으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찬양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촛대를 옮기신다. 생명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 곧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찬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생명을 다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예배를 안 드리는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정답은 예배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배와 기도할 때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하늘에 비를 그치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고 이제 전염병이 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는 것, 이 가뭄을 뜻하는데요. 이 가뭄이 내려서 흉년이 든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한다. 이 생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돈다는 것은 이 질병의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방법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예배자로서 살지 못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미워하심이 아니요 버리심이 아니요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벗어나 있으니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니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하는 가운데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회복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머물겠다고 하십니까?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귀가 함께 하시는 이곳,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당,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로는 가뭄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뭄도,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메뚜기들도 보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마다 어려움이 있겠지요. 말 못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드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늘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예배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인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진실로 예배하는 교회, 진실로 기도하는 교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가뭄이 있고 때로는 메뚜기가 있으며 때로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